좋은 아침입니다. 7월 16일 금요일 새벽 예배 우리 찬송가 447장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은 가시어 내 맘을 흔들고 저 약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의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생각해 보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함으로 그냥 지레 짐작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의 익숙함으로 그저 느끼고 그동안 들어왔던 것으로 말씀을 보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어떤 선반 위에 이렇게 오랫동안 놔져 있어서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쓸어 있는 물건들처럼 그거 거기 있어. 그런데 정작 쓰지는 않는 그런 물건들처럼 그런 먼지 쓴 의미로 말씀을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청년교회에서 지금 사사기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기드온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기드온과 300용사 당연히 그죠.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용사, 작지만 강한 뭔가 이런 우리의 힘을 주는 이야기와 좀 그런 인물로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작 사사기를 살펴보면 대부분 이전까지의 사사들은 그저 한 줄로 이후에 몇 년 동안 평안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기드온은 그 전쟁 이후의 이야기를 이제 2장이나 할애해 가면서 사사기 기자가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미 익숙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지파인 갓 지파를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이고 그리고 금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의 집에 걸어놓는 등 굉장히 해괴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고 이것을 알고 난 이후에 우린 참 기드온처럼 되고 싶다. 기드온은 믿음의 용사다 라고 말하기가 좀 껄끄러워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그랬던 거지 말씀은 이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은 그러한 자다.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됩니다. 지금 또다시 코로나로 인해 단절된 이 시기에 이렇게 말씀을 좀 더 깊게 파헤쳐 보면 어떨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 큐티 하시면서 영상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좀 보셨더라면 지금 영상을 틀고 있다가 이렇게 깜짝 놀라셨다면 잠깐 멈추시고 다시 한번 사도행전 7장 1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좀 지금 우리가 본 것은 개역개정 4판 번역인데 새 번역도 찾아보시고 보실 수 있으면 공동 번역도 보시고 혹은 좀 더 이렇게 노력하셔서 영어 성경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살펴보면서 그 번역이 다르게 나타남으로써 또 우리가 이렇게 낯설게 되는 의미들을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시면 어떨지. 근데 그때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건네는 말을 우리가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죠. 그냥 우리의 익숙한 생각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익숙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려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디 이러한 말씀을 살피는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 말씀이 건네는 이 은혜가 우리의 수양남 가족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스데반이 왜 이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를 좀 찬찬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대제사장 앞에 서서 이제 변론, 이걸 스데반의 설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변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지난 큐티
를 6장 초반을 살펴보면 6장에서 이제 믿는 자들 간에 어려움이 생겨서 그것을 중재하기 위해 사도들이 역량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집사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뽑았죠. 그래서 그 중에 그 7명 중에 스데반이 참 이렇게 좀 뛰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6장 하반절 중반 하반절쯤에서 이제 스데반이 외지에서 온 유대교 신자들과 논쟁하다가 그들의 신고로 공의회에 잡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의회에 잡혀서 사실은 굉장히 무고하게 서게 된 것이죠. 대제사장 앞에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펴보고 우리가 좀 더 짚고 가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스데반이 논쟁하였던 외지에서 온 그 자유민들 그런 이 유대교 신자들이나 이 대제사장들은 어떤 몹쓸 사람, 좀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탁월한 유대인들이고 자신의 신앙을 이 전통 안에서 계속해서 지켜온 자들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뭐 4대째 신앙, 뭐 이런 근데 굉장히 유구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자라온 굉장히 반듯하고 사람들이 와 참 대단하다 할 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 제사장들과 물론 스데반도 유대인이었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말하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들은 달랐죠. 왜냐하면 스데반이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외치는 회개는 이 외지에서 온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듣기에는 이미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이거 필요 없다. 우리한테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다. 얘네 참 이상하다라고 여기는 것이었으니까요. 이들은 이미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특별하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이들도 성경에 근거한 이유 때문에 자신들은 특별하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할례와 율법이었습니다. 이 할례와 율법으로 자신의 자만을 충족시키고 우월감을 느껴서 예수님조차 배척하고 그래서 배척하다 못해 못 받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까지 핍박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스데반이 너희가 말하는 이 근거 이 할례와 이 율법이 정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이냐 하고 하나씩 짚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나 나의 조상 이 아브라함을 봐라.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8절에서 뭐가 등장했죠? 할례의 언약을 그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잠깐 창세기로 가보면 할례의 언약이 나오는 것이 바로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람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맺으신 것이 바로 할례의 언약을 지킬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약속 가운데 너를 심히 번성케 하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또 나오는데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꾸고 할례를 행해서 야 너 참 수고했다. 그러니까 난 너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게가 아니라 이미 17장 이전에 등장해서 12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15장에서는 횃불 언약으로 하나님이 딱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확증하신 것 그런 확증하신 약속이었던 것이죠. 횃불 언약은 그러면 물론 익숙하실 수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횃불 언약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셔요. 그래서 이게 재물 몇 개를 이제 가지고 오죠. 그래서 그것을 둘로 쪼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둘로 쪼개죠. 그러면 그 둘로 쪼갠 가운데 이제 어둑어둑해지자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게 됩니다. 그 횃불이 누구였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약속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지나가심으로 약속을 맺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약속은 혼자 하는 것이 약속이 아닙니다. 둘이 서로 맺는 것이 약속이죠. 그러면 이 쪼개진 사이를 걸어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약속을 깨트리면 나도 이렇게 쪼개질 것이다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재물을 쪼개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랑 하나님이랑 함께 걸어갔어야죠. 그렇죠. 그래야 이 약속을 어기면 둘 중에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니 우리 이 약속을 지키자가 될 건데, 이 횃불 언약에서 보듯 누구만 지나갔습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내가 이걸 틀린다면 내 몸이 이렇게 쪼개져도 좋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홀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홀로 약속을 맺으시고, 그래서 이 약속이 잘못된다면 내가 스스로 벌을 받겠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분명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굉장히 좋은 혈통이어서 이 당시에 있던 사람들 중에 굉장히 유능해서가 아니라 어떤 근거나 조건이 없음에도 그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이끌어내셨다. 선택하시고 약속을 맺으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익히 아시듯 이 횃불 언약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실패합니다. 이 약속을 하고도 16장에서 하갈과 사이에 누구를 낳죠? 그렇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시죠. 그런데 뭐 거기서 됐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노하시지만 그리고 나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고 할례 언약을 하십니다. 할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죠?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그 상징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뭐 요셉을 낳고 요셉이 그 아들들을 낳고 12지파를 낳고 낳아서 만들어져서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이렇게 많은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지만, 하나님이 할례를 하셨다는 이 의미는 생물학적인 자손의 이렇게 증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과 자비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 선택하신 백성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시겠다. 그런데 그 백성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너희의 어떤 생식기로 나타나는 자손, 그렇게 생물학적인 유전으로 나타나는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백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 당시에 살던 유대인들이 그것을 증거하는 것을 말하려고 스데반이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죠. 어떤 나의 근거가 내가 하나님에게 선택받아서 내가 할례 했으니까 나 율법 지키니까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솔로몬을 이어서 이렇게 쭉쭉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해서 아브라함이 된 것이 아닌 것처럼 요셉도 그가 과연 무엇을 한 것인가? 결코 우리가 볼 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고 그냥 애굽에 팔려간 자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지금 우리를 있게 하셨다. 그들이 영웅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유지하고 지켰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근거를 주장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니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선택됐다. 우리만이 하나님께 선택됐다. 그러니 하나님께 선택되지 못한 다른 이방인들은 개, 돼지나 동일하다. 하지만 이렇게 말할 때 이미 신명기 7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이 선택된 이유를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수가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들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 조상들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이렇게 이끌어내셨다. 여기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미 모세가 말한 것이죠. 이 말씀, 스데반이 하고 있는 이 말씀,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어떤 구분이나 당짓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 맡은 자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이걸로 저 예수 믿지 않은 자들, 이 마음속에 나는 그래도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고 쟤는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고, 그거를 물론 성경에 나타난 어떤 것으로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판단의 근거로 구분짓는 어떤 구분점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 구분을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 자체가 나는 믿으니까 괜찮고 너는 안 믿으니까, 나는 그래도 이 정도 되니까 교회 안에서 너는 그래도 아직 신앙이 적으니까, 혹은 반대로 나는 이렇게 신앙이 적지만 저분은 저렇게 신앙이 많고, 나는 아직도 믿음이 없지만 저 사람은 믿음이 저렇게 대단해 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간 우리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할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믿음의 표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만으로 나 예수 믿었어, 나 교회 다녀, 이것만으로 어떤 믿음의 표지가 될 수 없죠. 믿음의 표지는 무엇이죠? 예수를 믿고 난 후 내가 걸어가는 삶의 스텝입니다. 삶의 걸음들이죠. 내 삶이 그러면 예수 믿기 이전보다, 아니 예수를 믿고 난 이후 그 어제보다, 지난달보다, 그 작년보다 내가 올해 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는가? 나의 욕망과 내가 바라보는 판단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욕하고 비방하고 뒤에서 쟤는 왜 저래? 쟤는 막 저렇잖아. 쟤는 별로야. 이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나는 버렸는가? 나는 점점 하나님 앞에 그저 나는 죄인일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은혜로 여기 있다,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가 굳이 표지를 드러내자면, 표지를 드러내는 것도 사실 민망한 일이지만 표지를 드러내자면 그런 것뿐이지, 그냥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아는 것 같이 느낀다는 이유로, 내가 그래도 신앙인이다라는 이유로 그렇게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약속을 어겼는지조차도 몰랐던 이 황망한 우리 가운데,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횃불에서 자신의 몸을 쪼개겠다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지,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같아 보이지만 분명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자랑이나 뭔가 이렇게 구분점이 될 수 없죠. 그리고 신앙인이라면 결코 내가 남보다 낫다라는 입장에 설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저 믿음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만 남게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놀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용납, 이해, 사랑. 세상에서는 쟤는 어떻게 저렇게 꼴보기 쉽게 저렇게 여우짓하냐, 쟤는 어떻게 저렇게 가식적이냐, 기만하냐,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자만할 수 있냐, 이렇게 할 때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러게 저런 모습이 나도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나도 사실은 저랬어. 너 왜 그래? 세상이 놀라는 거죠. 그래. 아니면 지금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반응처럼 놀라서 핍박하는, 그래 네 똥 굵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가 지금 각자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라고 우리를 보내신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나는 예수 믿지만 너는 예수 안 믿어서 그 모양 그 꼴이다. 나는 그래도 신앙의 경륜이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이랬으니까 너는 아직 모른다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내 삶에 어떻게 하면 잘 이룰까.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누굽니까? 자신이죠.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 나의 이기심, 나의 오름, 나의 판단, 이렇게 말하는 가운데 또 판단하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회개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또다시 죄를 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인식하고 그저 말씀만 남게 할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할 뿐입니다. 코로나가 기회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 백성됨을 나타낼 기회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고 내가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갑자기 막 참고 견디고 할 때, 너 도대체 왜 그러는가? 백신의 부작용이 아닌가? 아니 너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라는 이 조롱 혹은 이 농담, 이 세상의 질책에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해봤자 나 무시될 줄 알았다. 내가 그럼 그렇지가 아니라 내가 은혜 입은 자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은 자지. 견디자, 이뤄내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누가 남습니까? 우리의 분투와 우리의 노력 속에 우리의 뒤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될 뿐입니다. 그때 세상이 보고 와서 놀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빛과 소금 된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판단하지 않으니 아무래도 괜찮다가 아니라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싸워내는 것입니다. 불의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바라보신 뜻이 무엇인지 싸워 이겨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그것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인 된 이 권리와 책임을, 그리고 그리스도께 바쳐진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이 땅 끝입니다. 주님이 그곳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힘있게 살아내는 우리 예수양람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광이 우리의 우리됨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책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는 우리의 영광이 빼앗긴 것처럼 분노하고 이를 갈고 나의 마음 상함을 마음껏 드러냅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우리에게 이미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해서가 아니라 그 주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되다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스데반과 같이 이 말씀에 붙들림 바 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 주님의 말씀을 나타나게 하시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다시 힘든 이 시기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위로를 나타낼 자로 우리를 보내시고 강건케 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곳곳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그래서 그리스도만 남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신 후에 우리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로 참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 이 가족들을 우리가 이 사랑으로 사랑할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도록 같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각자의 삶에서 살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